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우역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복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이왕이면 확신을 가지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 받은 분이십니다. 왜 복을 받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반응한 여러분은 복이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범사에 형통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형통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이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만사, 세상만사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그 사실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 여러분 사이간자가 관계라는 뜻인데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여러분 생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존재인지라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의뢰, 갈등이 존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인간을 멀리하면서 살 수도 없고 가까이 하면서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이래저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하면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카네기 멜론 공대 졸업생들을 추적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좋은 인간관계가 85%나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한 취업정보회사의 이 직장인 14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직장에서 업무와 인간관계 중 어느 쪽이 더 큰 스트레스 요인인가? 그랬더니 응답자 59.3%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소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재테크보다 시테크를 잘해야 되고 시테크보다는 인테크를 잘해야 된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는 재물관리도 중요하지만 재물관리보다는 시간관리가 더 중요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여러분 인간관계에 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술이라든지 처세술이라든지. 예?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 이런 것들은 단편적인 기술이나 방법만을 가르쳐 줄 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인간관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인간관계를 만들어 감으로써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생애 스토리를 여러 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인간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비유해서 말하면 내 인생의 드라마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캐스팅해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임의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과 노력되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21절에도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23절에도 보면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부모들이죠. 야곱과 라헬. 또 형제들이 있습니다. 루벤과 유다와 베냐민, 또 보디발과 그의 아내, 술 맡은 관원장, 뜻 굽는 관원장. 하나님은 이들을 요셉의 인생의 드라마에 캐스팅해서 그 인생을 여러분 만드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 스토리를 쭉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여러 인물들과 어떻게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당연히 형들이 시기하지요. 특히 그가 통치자가 된다는 그런 꿈을 꾼 후에는 더욱 시기를 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면회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들판에서 형들이 요셉을 제거할 좋은 기회라며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만류하는 큰형이었던 루벤과 차라리 상인들에게 넘기자는 유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가정총무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요셉이 아주 호남인지라 잘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어서 물리쳤는데 양심을 품은 여자가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로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의 집은 공간으로 이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이 딸려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갇히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전직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왕에게 밉보여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불안한 사람들이었었어요. 하루는 그들이 꿈을 꾸고 무슨 뜻인지 몰라 근심하는 것을 보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이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요. 요셉의 무고함을 알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을 하면서 석방운동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새카맣게 2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꿉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 근심하고 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왕은 급히 요셉을 불렀고 그를 통해 7년, 6년, 7년 풍년이 닥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바로 왕은 전격적으로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애국과 주변 국가의 흉년을 너건히 극복을 합니다. 그 와중에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맞은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과 상봉을 하지요. 그 후에 야곱과 가족이 애굽 이민을 단행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7장에서 50장에 기록된 요셉의 생애의 스토리의 요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쭉 살펴보았듯이 그의 생애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난 만남의 연속과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만남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하와이에서 한 5년 5개월 사역을 했는데 미국 이민사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민 갈 때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소를 하는 분이 마중을 나오면 이민 간 그 사람도 세탁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로소리, 식품조 하는 분이 마중 나오면 이민 간 사람도 그로소리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축구 박지성 선수를 아시잖아요. 지금은 대선수가 되었습니다마는 본래 무명 선수였었어요. 박지성 이 선수는 평발인데다가 체구가 너무 왜소하고 약점이 많았었어요. 무명 시절 허정무 감독이 올림픽 대표 선수로 박지성 선수를 선발해 줬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대회 때는 히딩크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크게 성장했고 유럽으로 진출하게 된 거예요. 물론 본인이 엄청난 노력을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박지성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세상의 드라마는 비극적인 끝남도 많지만은 성도들의 인생의 드라마는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 동안에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사업가는 동업자나 거래 파트너를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남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로 복된 인생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근데 좋은 만남도 중요하지만 모든 만남을 인정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을 위한 인간관계의 비결이에요. 구체적인 인간관계의 비결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여러분 변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내가 먼저 변화시키려고 들려면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상대방으로부터 바꾸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시골 아저씨가 가족들과 함께 대도시 구경을 갔답니다.
여기저기 막 구경하는데 호텔 구경이 공짜라고 해서 가보았답니다. 근데 호텔에 딱 들어가니까 로비가 으리으리하지 않습니까? 정말 으리으리하고 볼만한데 돈 내라는 사람이 진짜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 본 큰 상자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엘리베이터인데 이 엘리베이터를 난생 처음 본 것입니다. 근데 그 큰 상자가 자동으로 열렸다가 닫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 노파가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문이 열리더니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아저씨가 옆에 있는 아들을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엄마 어디 갔니? 빨리 와서 저기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쪼꼬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상대방이 변화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바뀌지 않냐면 상대방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뀔 수 있고 설사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이 웃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달라져야 상대방이 달라지고 인간관계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내가 바뀌어야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남편 바뀌라고 바가지 팍팍 긁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사람만 항상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거북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은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여러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서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좋은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그가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났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관계를 극복하고 성화시켰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인간관계를 성화시켰을까요? 첫째로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평생 감사하리라. 항상 감사하리라. 언제나 감사하리라. 하루에 24시간 내내 감사할 수 있다면 일주일 내내 감사할 수 있고 일주일 내내 감사할 수 있으면 한 달 감사할 수 있고 한 달 감사할 수 있으면 52주 365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삼으로 요셉이 처리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암시받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었을 때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겠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적응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는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인정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인간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드라마를 위해서 캐스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들을 나에게 엮어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나의 거룩을 위해서, 나의 성숙을 위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내를 만나게 하고 자녀들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 표피적이고 겉으로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환경 속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삶 같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더라도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함이 없이는 거룩하신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들과도 가급적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 거예요. TV 드라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전에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교훈을 얻는 대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덕만 공주의 대사가 마음에 드는데 오랜 세월 왕실을 괴롭히던 미실을 가리켜 공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있지만 미실에게 없는 게 있어. 바로 미실이라는 훌륭한 적. 나는 미실을 통해 더 강해질 거야. 미실이 자기 인생을 괴롭히기도 했지만은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적수조차도 인정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세요. 당장은 잘못한 사람들이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형들도 그랬고 보디발의 아내도 그랬고 술 맡은 관원장도 여러분 한 역할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연결되어서 마침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스라엘과 만민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악역을 맡았던 자들에게 한턱을 내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주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가지 긁는 아내가 있나요? 감사하세요. 쏙새기는 자식들이 있나요? 감사하세요. 내가 깨지면 아내도 변화되고 자식도 변화되고. 아멘들 안 하네. 아멘이 아니 출장 가버렸어요. 아멘 좀 거시기하게 하시려니까. 두 번째로 요셉은 원수조차 용서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당황하죠. 요셉이 최고의 권력자인데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벌벌 떱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하죠? 창세기 50장 19절 21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물론 그들이 잘못했지만 크게 보면은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이 알아먹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지 않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를 위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매일 드려야만 합니다. 나와 상대방을 보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되고 또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 아래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관용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왜 모르시겠어요?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어나가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여러분 좋아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용서하는 것만이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사항입니다. 원수 갚고 보복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뒤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요셉이 원수 갚는 일에 골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자기 인생도 엉망이 되었었을 거예요. 어떤 청년이 밤에 수박밭에 가서 서리를 했답니다. 괘씸하게 여긴 주인이 팻말을 세워놓았어요. 이 밭에 있는 수박 중 한 통에 농약 주사를 했습니다. 주인 빽 이렇게 팻말을 꽂아놨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또 하나의 팻말이 세워졌어요. 이 밭에 있는 수박 중 2통의 농약을 주사했음. 한 통은 주인이, 한 통은 우리가 주사했음. 도둑놈 빽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로 수박밭 주인은 망했습니다. 겁나서 한 통도 팔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납했더라면 큰 손해를 보지 않았었을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다면 혹시 다음에 수박사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 용서라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여기면 안 돼요. 틀리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다르구나.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여러분 힘들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살 길인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요셉은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항상 섬겼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소유에 위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간 후에도 여전히 섬기십니다. 자포자기하고 대충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었어요. 창세기 40장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보디발이잖아요.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잘 섬기는 요셉을 보고 보디발과 간수장이 인정을 하고 전직 고위 관리였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돌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가 고리가 되어서 나중에 이 바로왕 앞에 불려가게 된 거 아닙니까? 창세기 41장 9절로 14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이 해석하더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결국 뭐예요? 이런 요셉이 사람을 섬겼었을 때 그 인간관계들이 이어지고 연결되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만사가 형통한 것입니다. 그 만사가 형통할 때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사람들의 축복, 인간관계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가셔야 돼.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할 때도 사람에게, 자식에게 하는 듯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듯 자녀들을 다루고 아내를 다루고 남편을 다루고, 그럴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문술 미래산업 전 회장을 아시나요? 그는 본래 학벌도 재산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한 그런 분인데 IT 산업 분야에서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한때 신지식인이라고 해서 과거 정권에서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감으로도 거론되기도 했었어요. 그분은 중앙정보부 근무하는 그런 분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잘렸어요. 퇴직금을 갖고 사업을 했는데 다 날려버렸습니다. 비관한 나머지 자살할 생각까지도 했는데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 후 빚을 내어서 차고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수년 전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에 300억 원 기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캠퍼스 안에 정문술 빌딩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어떻게 거금을 기부하게 됐는지 사연이 있습니다. 한때 사업이 부진할 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첨단 기술을 전수해줘서 회사가 회생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분이 바로 카이스트 교수님이었었어요. 그 교수님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정문술 미래산업 전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나를 해외유학까지 시켜주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봉사하고 싶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매사에 최선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후좌우 옆분 보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당신과 나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절대로 인상 쓰는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강조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입이 딱 찢어서 귀에 딱 걸려야 돼. 그럼 교회는 부흥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말씨를 보지 다른 거 안 봅니다. 감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그리고 항상 웃는 모습 보면 아,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무슨 저렇게 좋은 일이 있지? 그래서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거에 단순해요.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고 그 섭리를 따라 행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 같은 원리를 배우셔야, 영적인 원리를 배우셔야지, 깨달으셔야지, 전도 폭발 훈련을 배우고 뭐 세미나를 하고 여러분, 부흥성이를 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또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화목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배우고 저녁 기도하기에 힘쓸 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3,000명, 5,000명, 10,000명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정과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열정과 믿음은 어디에서 회복이 되어집니까? 말씀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를 형통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그렇게 형통케 해주셨잖아요. 그가 원망했단 말 없어요. 앙심을 품었단 말 없었어요.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겼더니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캐스팅해서 내 인생의 드라마에 출연시킨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들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캐스팅한 그런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했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동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장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여러분 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주셨구나 생각하시고, 또 껄끄럽고 깨름직한 그러한 분들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 덜 깨져서, 내가 덜 변화되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욱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나갈 때 나도 깨어지고 변화되지만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한 사람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대신 만들어주시거든.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맷돌로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인간관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협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로하셔야 되고 격려하셔야 되고 협조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활기를 띠고 열정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성은요, 그가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사람들을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 70, 80, 110세까지 누가 주장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장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가 주장할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관한다고 하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상처 있고 깨지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소프트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진 사람이 되면 모든 뼈를 꺾어버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부드럽게 대했는데 그것이 능력이야. 그 사람의 완약한 마음이 풀어져, 해결되어져. 그러니까 모든 관건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 시편 105편 18절에 보면 혼이 나갔습니다. 혼이 나갔어. 혼비백산, 혼 나간 사람 보셨어요? 감옥에 있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갖고 혼 나간 사람처럼 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비전, 그렇죠? 치리자의 꿈, 그렇죠? 권위자의 꿈,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열악같이 어려운 처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뭐예요? 자기의 본분을 다 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보세요. 심지어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였었어요. 요셉을 요셉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구속사를 열어가는 하나의 여러분 소품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섬김으로 꼭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세요. 아내도 섬기고 자녀들도 섬기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직장의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캐스팅에서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섬기면, 그렇죠? 섬기고 섬기다 보면, 그렇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한 삶을,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런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내가 인내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크고 비밀한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의 보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